4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집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4장은 레위인의 임무와 봉사자들의 수효를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1장에서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 지파를 대상으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했습니다. 장차 광야에서 있을 전쟁에 대비하여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 것입니다. 3장에서는 레위 자손들을 대상으로 1개월 이상의 남자를 계수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을 레위인으로 대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레위인의 인구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번에는 30세부터 50세까지의 레위인들이 인구조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장에서 레위 자손들이 성막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명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들이 각 자손별로 담당해야 할 성막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임무를 감당해야 할 자들의 연령을 30세부터 50세까지로 제한하고 계시는 것이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20세 이상의 남자였지만 성막의 업무를 맡을 레위인의 나이를 30세 이상으로 정하신 것은 성막의 거룩한 사역이 육체적 성숙만큼이나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 수행 능력이 절대적으로 나이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문은 성숙이야말로 섬김의 기본 조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30세부터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서 30세라는 나이가 지니는 상징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사역자들의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광야에서 이동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의 성격상 매번 성막을 운반해야 하는 이 육체적으로 고된 업무를 50세가 넘는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이죠. 본문 4절에 보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단어, 이 아보다라는 말은 일, 전쟁, 수고, 노역, 섬김, 봉사, 재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중한 노역처럼 육체적 고통과 수고가 따랐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다루는 업무인 만큼 영적 전쟁과 같았습니다. 세심하고 정확하게 일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만큼 책임이 무거웠습니다.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의 자손들은 가장 거룩한 일을 담당했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들인 언약궤와 진설병상, 등잔대와 분향단, 그리고 번제단과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고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고핫 자손인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인 그의 아들들이 채색된 옷감들로 포장하여 채를 꿰면 일반 레위인들인 고핫 자손들은 그것을 메고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거룩한 성물의 포장을 들춰보거나 만져서는 안 되었는데 그것을 만지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졌을 때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그 기구들이 하늘의 거룩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개념과 비슷한 것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지성소의 거룩한 기구들을 덮개로 포장하는 것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청색천으로 덮어서 포장했는데 청색은 하늘의 색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였다 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성소 안의 기구들을 여호와의 발 아래에 있는 그 청색으로 된 천으로 덮어 놓음으로써
다른 기구들보다 거룩한 것으로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사시대에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에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수레로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소 달구지가 요동쳐서 언약궤가 떨어지려 하자 우사라는 사람이 손으로 언약궤를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성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사장들만이 접촉할 수 있었고 그것을 운반할 때는 수레가 아닌 고핫 자손 레위인이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고핫 자손이 맡은 임무가 크고 무거운 만큼 따르는 책임과 위험 부담도 컸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편의대로 일할 수 없었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다는 것이 생명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의 첫째 아들인 게르손의 자손들의 임무는 성막의 외형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덮개와 휘장 등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므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뼈대인 널판과 기둥들과 받침들, 말뚝과 줄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에게는 각 자손에 따라 철저하고 세부적인 업무 분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은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광야는 전쟁터입니다. 거기에는 영적이고 현실적인 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 투입되기에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장을 맡을 중요한 임무를 레위인들에게 부여하신 것이죠. 어느 한 자손이라도 업무에 소홀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에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명령에 따라 각자에게 맡겨진 이 엄중한 임무에 충성한다면 어떠한 전쟁과 위험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또한 레위인에게 명하신 임무가 우리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룩한 임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성도의 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수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 심장이 뛰는 한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터에서 당신의 교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영원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